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대체로 맑지만 미세먼지도 많은 날씨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74쪽입니다. 2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 중에 대한민국에 온 북한 응원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들어간 플래카드가 비에 젖은 채 도로변 가로수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장군님 사진을 이런 곳에 둘 수 있느냐고 울면서 플래카드를 걷어가는 소동이 벌어진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또 예천 군민이 북한 선수단을 환영하는 의미로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과 함께 북녘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라는 환영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보고 버스에서 일제히 내려 울면서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장군님 사진 위에 거민을 찍어 놓다니 이럴 수 있느냐? 장군님 사진을 어떻게 이토록 비바람 속에 놔둘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들은 이어 서로 몸을 밀어 올려 플래카드가 걸려있던 가로수에 기어 올라가 노끈으로 묶여있던 플래카드 4개를 걷어냈습니다. 북한 응원단원 중 일부는 마치 남편 잃은 부인이 상갓집에서 오열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울며 버스에 올랐다고 언론에서는 보도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는 주민들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소름이 끼칠 정도다라고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보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김정일 위원장의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의심받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라는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권위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권위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 등등. 그런데 이 권위는 그 존재를 신뢰하느냐에 따라 권위가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으셨을 때 사람들은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고 마가복음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짐승들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았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28절에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도대체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입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느냐? 누가 너더러 백성을 가르치는 권세를 주었느냐? 백성을 가르치려면 랍비로서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너는 그런 교육도 받지 못했지 않느냐? 성전은 제사장이 관리하는 건데 내가 뭔데 성전에서 사람을 쫓아내며 난동을 부리느냐? 내가 선지자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선지자가 되는데 선지자도 아니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느냐? 도대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거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다그치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다는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 말이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는 메시아다라는 말이 나오면 두 가지 올무에 걸려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이 되고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종교재판에서 사형이 언도됩니다. 둘째, 메시아는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오는 왕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한 반역이 됩니다. 당연히 사형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로 지혜롭게 방어하신 권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난 아무런 권세가 없는 사람이라고 겸손한 척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다고 강하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을 말하면 무시할 것이 뻔하고 그동안의 행적이나 말씀들도 통째로 부정당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고 대답하면 바로 부정하며 잡으려고 사납게 달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를 지켜야 하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아직 며칠간의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극적으로 방어하되 공격적인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지금 질문한 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어떻습니까? 그래, 질문해 보슈. 이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냐, 우리 물음에 먼저 대답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음에 또 다른 물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 당시 랍비들의 대화 방식이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되받아 물음으로써 상대방을 딜레마에 빠뜨리는 토론 방식을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방식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함정에 빠뜨리려는 질문에는 반드시 다시 물어서 그들을 당황스럽게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바리새인들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금을 로마에 내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은 왜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하느냐,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자들입니다. 내야 한다고 대답하면 바리새인들에게 비난받고,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 헤롯 당원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악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사용하던 동전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전을 들고서 반문하셨습니다. 이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이사의 것이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통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데,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회개를 외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고 30절에서 질문하셨습니다.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하면 자기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이 걸립니다. 반대로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으므로 백성들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비한 예수님 자신의 존재성을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한다면 요한이 지칭한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말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엘리야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라고 마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로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지혜와 권위를 힘입어 이 세상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신비로운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질문에 직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향해 모세의 율법대로 돌을 던질 것인지 용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잠자코 땅에 글씨를 쓰다가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성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교묘한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질문에는 사람들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예수님도 무슨 권세로 행하는지를 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권세를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권위가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는 죄를 사하는 권능에 대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에서는 귀신을 쫓는 권위와 능력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에서는 말씀의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는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엄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는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은 심판하는 권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 권세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권위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위임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위임 명령을 담대하게 수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며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와 능력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또 날씨가 변화가 심하고 미세먼지가 심하여 또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삶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 대대와 또 각종 질병과 코로나19로부터 고난당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